나는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었다. 죽을 고비를 처음 맞았을 때는 차가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 길을 걸어가다 벤에 치였을 때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걱정하며 둘러서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 이번에는 위험한 중병에 걸렸다.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 때문에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 병과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이때도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다. 2번 다 죽음이 내 곁에서 가깝게 맴돌았다. 죽을 고비에서 벗어날 때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참으로 적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터지기 전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도 죽음을 직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생사의 지평을 훌쩍 뛰어넘는 더 큰 생명의 일부가 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일쑤다. 어느 친구가 죽어간다면 나는 그가 낫기를 정말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이에게 최후의 치유는 신체 질환이나 기력 감퇴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30년이든 90년이든 우리 수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선물을 받아들이는 기회다. 때로 고달프지만 깊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을 열어주는 현실이라는 선물이다. 치유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다는 것이요, 영원한 사랑과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치유란 몸의 상태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을 이루는 것과 더 연관이 깊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죽음과 대면한다는 것이 애달플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한 대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로서 사는 것을 기뻐할 계기가 된다. 길든 짧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장차 올 세상과 단절 없이 이어진 날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사신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한사코 무시하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이라는 현실도 예외는 아니다. 생사를 막론하고 기쁘게 살려면 예측 못할 매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영원한 시각으로 매일의 실존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결말뿐 아니라 일상생활과도 관계가 밀접하다. 그러나 이 일상생활은 우리에게 내면의 상처와 외부의 시련을 끊임없이 확인해준다. 가족 간에 일어나는 다툼, 일터에서 받는 압력, 친구와 겪는 갈등은 우리를 왜소하고 초라한 기분에 빠지게 한다. 질병이나 만성적 통증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실감케 한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가 많다. 인간의 한계에 꼼짝없이 갇힌 기분이 들 때도 있다. 내 기대에 매사가 얼마나 못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이렇듯 덫에 갇힌 듯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각방으로 노력한다. 돈이 더 많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배우자가 바뀌거나 집이 더 좋거나 식사나 운동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자기 이해를 더 깊이 하면 혹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접근은 아래로부터 변하려고 애쓰는 것뿐이다. 가시덤불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얽혀들 뿐이다. 물론 상황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도 있다. 간혹 마음이 불안해지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부스러기 삶이나 감질나는 사랑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삶도 사랑도 전체를 갈망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실 때 자신의 무한한 마음을 떼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모습 이상의 존재가 되기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창하는 변화, 즉 우리의 해답과 새로운 프로그램과 자구책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다는 제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며 이 땅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 물론 이런 사실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생기는 실망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희망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출생과 취학과 대학 진학과 결혼과 첫 취직과 은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것을 떠나보내는 기회가 된다. 그런 사건들은 우리 삶의 작은 죽음으로 찾아와 우리에게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 실존 속에서 두려움과 사랑은 절대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작은 죽음과 접하면서 우리는 삶을 만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떠나보내는 법을 배운다. 이전에 알던 것과 다른 삶을 발견할 자세를 갖춘다. 삶이란 떠나는 법을 훈련하는 학교다. 죽음을 훈련하고 과거의 자신을 묶던 끈을 끊는 것이 고된 수행의 참뜻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깜짝 놀랄 사건이 아니라 전인의 자리에 이르는 많은 문 중 마지막 문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과 가까이 살면서도 왜 죽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우리 문화에서 죽음 회피 현상을 많이 본다. 우리는 멋진 화장술과 상투적인 표현으로 죽음을 덮으려 한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고난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 한다. 누군가 죽으면 그 죽음과 온전히 대면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작고했다, 세상을 떠났다는 표현을 쓴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인데도 우리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인 일이라도 되는 듯 이를 부정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묻는 방식이 내 눈에는 죽음의 실체를 교묘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우리는 죽음이 보이지 않게 가린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꽃으로 시신을 둘러싸 놓고는 위안용으로 사치스레 꾸민 방에서 남들이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대개는 시신을 보지 않으며 보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내 친구 중 하나는 3장의 작은 새 한 마리를 키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가 죽었다. 어린 아들이 죽은 새를 볼까봐 매우 걱정한 친구는 아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황급히 가게로 달려가 다른 새를 사다 새장에 넣어두었다. 친구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써 바꿔넣은 새는 이전의 새가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지만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두려움에서 나온 그의 신념이 무심코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 신념이란 생명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라도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인생불멸의 환상을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서로 비교적 짧은 동안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당신이나 내가 내일, 다음 주, 내년에는 이곳에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렇게 죽음을 회피하기만 하면 삶을 한없이 소중한 것으로 아끼지 못한다. 죽음을 회피하지는 않지만 미워하는 경우도 있다. 죽음을 부정하는 우리 문화 현상에는 오래전부터 모순 같은 단짝이 따라다닌다. 바로 죽음의 매혹을 느끼는 현상이다. 우리는 죽음과 임종에 합당한 비애 대신 비현실적이고 감상적인 시각으로 죽음을 떠받든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죽음에 대한 시각은 단순 명료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기사 속에 등장하는 구경꾼들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자체만을 원한다. 치유하신다는 약속은 보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고난에 동참하시며 우리 아픔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분은 잘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비통한 슬픔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셨건만 우리는 그 눈물과 슬픔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이 나사로가 죽은 지 한참 지나서야 그 통곡과 비애의 장소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전가를 그분은 이미 며칠 전에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기다리셨다.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하시려 한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무덤을 열라고 하시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의 회색 명령은 그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난 탄식과 눈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의 죽음은 영광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셨다. 그분은 우셨고 슬퍼하셨다. 그 슬픔의 순간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생명과 깊이 접촉한다. 어릴 때 나는 죽음과 고통이 싫었다. 예외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죽음의 경험에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은 그 속에서 내 희망을 더 굳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날마다 깨닫는다.